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 아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들려지고 또 듣게 하고 들려지고 또 듣게 하고 수많은 선지자들, 선견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하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전해졌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도 똑같은 거 질문하면은 듣는 사람마다 대답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자기의 고백이, 자기의 시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또 질문을 하면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내 잘못한 거 이야기하고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의 잘못을 질책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기억한다면 그는 하늘에 엎드려 있는 사람,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근데 그와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보다는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은전 한 드라크마, 그 화폐 단위인데 한 은전 하나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그 이야기. 또 하나는 우리 보통 돌아온 탕아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상에 역사하느냐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대목. 먼저 많은 양들 중에서 한 마리가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스스로 나가버렸어요. 그 목자가 꼴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짐승이 해코지하면 다 지켜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도망갔어요. 자기 뜻대로 가버렸어요. 그 목자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그 울타리를 거역하고 도망가였어요. 그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모르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자기 뜻대로 다른 데로 다른 곳에 관심이 있어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목자는 모르고 있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잃어버린 양을, 나머지 양은 놔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곳저곳 다녔다고 했어요. 이미 목자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 이야기.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가지가 한 은전이 없어졌어요. 이거는 그 대목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개의 드라크마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가 없어졌는데 9개가 남아있는데 뭔 걱정이냐 할 수도 있는데,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관습이 있었는데 어떤 남녀 간의 결혼 풍습 속에서 약정을 하면은 은전을, 작은 은전을 줄에다 꿰어서 목걸이로 만들어서 그래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드라크마, 10개 드라크마, 그 10개 은전 안에는 값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약속이 있어. 언약이 있는. 그 부부간의 연을 맺은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절, 지금이야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시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를 잊어버렸어. 9개도 아니고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그 하나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게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절의 여성의 의미는 굉장히 나약한 거예요. 남자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인구 숫자 셀 때에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은 시절이에요. 남존여비 사상이 뭐 사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완전히 그 마음으로 그 습관으로 아예 고정이 되어 있어요. 아직도 그것이 무슬림 국가에서는 남아있지만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언약을 했는데 자기의 부주의로 끊어져서 그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빗자루로 썰면서 그 어두운 곳 등불을 켜고 싹싹 쓸어가면서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들고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만은 어두운 곳이든 먼지가 범벅이 돼 있던 간에 빗자루를 들고 썰면서 빛을 들고 등불을 들고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식구, 우리의 이웃들이 바로 그 울타리 안에서 소송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이 목걸이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이게 부서졌단 말이에요. 약속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너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으니까 이건 파토다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목걸이였어요. 언약의 목걸이.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정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찾았는데 드디어 찾았어요.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 동네방네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같이 기뻐하자. 찾았다. 이 드라크마 하나 잊어버린 걸 찾았으니까 같이 기뻐합시다. 음식을 내놓았는지 술을 내놓았는지 그건 모르고 왔어. 그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 그 10개 안에 있어야 되는 그 끈 안에 있어야 되고 바로 그 여성의 목에 걸쳐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서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 하나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내 자리가 어디에 있냐. 그런데 그것을 떠난 자리는 어두움에 있고 먼지 구덕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자기의 자리인 양 착각을 하고 그렇게들 살아가요. 그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의 온전의 자리가 있어야 온전한 바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게 주인의 잘못이든 끈의 잘못이든 은전의 잘못이든 그의 값어치가 얼마 되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리, 그 한 자리 9개 있는 자리 하나에 들어가야 이것이 온전히 언약의 약속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없어짐으로 9개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내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게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아니 교회들 안에도 자기 정체성을 못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직 축복 타령, 오직 복 받기 위해서, 오직 자기의 돈 벌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만 축복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재벌 목사들도 정말 하나님의 돈, 물질 가지고, 그리고서는 자기 새끼만, 자기 식구들만 유학 보내고 세계 최고 좋은 곳 갔다가 교회당 짓고 먹고 살면서도 그 교회 안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쳐다보질 않아요. 그냥 헌금. 그리고 전도 아직도 점점 더 극성적으로 더하는 것 같아요. 왜냐?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거짓불행한 것, 잘못 사기친 것들, 이게 다 드러나 버렸어. 다 탄로나 버렸어. 그러니까 더더욱 끌어모으려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모이는 것을 좀 중지합시다. 보류합시다. 이 전염병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 왜? 예배 드리다가 수많은 사람이 전염병에 옮겨서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배 좀 보류합시다. 모이는 거, 예배라기보다 예배가 아니에요. 모이는 걸 좀 자중합시다 했더니 종교 탄압이라고 악을 쓰면서 그렇게 핏대 세우고 한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에게 박수 쳐주고, 그런데 그게 바로 미신의 대장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 수장들이고 그 친구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어지럽히고 있어.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어. 그리고 더 뻔뻔하게 거짓말들을 하고, 그리고 왜곡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저 아집과 고집과 욕심으로 들어차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요.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쟁 중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지구촌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다 이북까지도 지금 그렇게 떨고 있어요. 핵무기 가지고 협박하면서 러시아도 그렇고 이북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말세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금 자연 만물이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벌나비가 죽어가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거북이가 알을 저 호주 쪽에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그 안에서 번식한다고 그래요. 모래사장에 모래를 파고 거북이가 알을 낳는데 그것이 20마리가 또 때가 되면 새끼가 모래 속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알을 깨고. 그래서 바다 쪽으로 기어가요. 20마리. 그런데 그거 잡아놓고 보니까 다음 놈이 거의 95%, 99% 다 암놈이, 순놈이 없어요. 거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북이는 멸종되는. 왜 그럴까요? 왜 다 암놈이 될까요? 그 암놈은요, 태어나기 전에 그 알에서 온도에 따라서 순놈도 되고 암놈도 된다고요. 28도인가 26도 이하가 되어야 순놈이 되고 이상이 되면 암놈이 된다고. 이게 하늘의 섭리예요. 근데 온도가 올라갔어. 그래서 다 암놈이 돼버려요. 순놈이 없어. 그러니까 번식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의 변형이 일어나면서 그 번식을 못하는 자연 생물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북극과 남극에서는 이 빙하가 녹아가서, 그래서 지금 이 섬나라 같은 때는 이제 그 나라가 다 물에 잠기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유엔에다가 하소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또 한국에다가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우리 한국의 교포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으로 우리 다 이주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저 인도네시아 그 수도가 자카르타인데 그 수도를 이전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서는 강이 없나 봐요. 그래서 지하수로 뽑았으니까 이 자카르타 도시 전체가 가라앉고 있어요. 바다에 이제 다 바닷물에 잠기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도시를 이제 이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한국에게 원조를 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 울타리 치는 거 그 메꾸는 때 한국이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 세상이 뒤죽박죽 돼가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자기네 땅에 비가 안 오면은 인공 우기 만들어서 한다고 뭘 화학약품을 뿌려서 비를 오게 한대요. 그런데 그것은 거기만 비가 올지 몰라도 그 주위가 더 메말라져서 더 힘들어져. 지구촌 전체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어요. 유럽 이런 데는 거의 날씨가 에어컨이 필요 없는 그런 날씨였는데 이번 여름에 엄청난 더위로 40도, 50도 가까이 간 많은 사람이 죽었어. 우리나라 같으면 에어컨이 있으니까 피해갈 수 있고 쉴 수 있지만 그런 날은 그 자체가 필요 없었는데 갑자기 온도가 이렇게. 우리나라 해수에 보면은 그 열대지방에 있던 그런 물고기들이 많이 올라와서 잡힌다고 그래요. 그리고 냉대지방 찬물에서 사는 어족은 자꾸 올라가 봐. 그래서 어족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 이런 시대 때가 무서운 때가 오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문제가 심각해. 중병이 심각해. 거기에 플라스틱, 그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우리 한강이나 저 낙동강이나 특히나 낙동강이 지금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영남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공무원들. 그 영남 지방에서 수돗물에 독극물이 지금 혼적하고 있어요. 물을 막아놓으니까 물이 썩는 거예요. 독극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라떼라고 그러죠. 초록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심각한 독극물이에요. 물을 터야 되는데 물길을 막아놓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봉사할 때마다 물길을 꼭 트는데 꼭 저쪽에서 물길을 막아요. 물길을 막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서 내려가면은 왼쪽에 흙을 돋아놓은 땅이 있어요. 거기 처음에 아마 사가지고 그냥 벽돌 쌓고 울타리 쌓더라고. 그런데 그걸 또 다시 부셨어. 포크레는 땅을 파고 난리가 났어. 그 파고 녹강 큰 걸 묶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다시 또 캐고 또 녹강을 다시 묶고 그래. 왜냐면 위쪽에서 내려온 물들이 거기 꼭 차버려요. 물길을 모르다 보니 캐서 또 하고 이제 큰 걸 묻더라고. 그리고 물 들어갈 수 있게 흐를 수 있게 맨홀 뚜껑도 만들어 놓더라고. 물길을, 하늘의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막을 수 없는데 막겠다고들 난리. 자기만 죽는 거예요. 하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감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섭리에 있음에 우리는 순종하면 살 수가 있는데 하늘의 섭리를 떠나는 배반하고 변덕 부리고 가버리는 자기가 최고, 자기 능력이 최고예요. 하늘의 섭리로 살면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길을 가는데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면, 하다못해 산속 길을 가더라도 어린애하고도 손잡고 가면은 덜 무섭다고 그래. 근데 아무도 없이 혼자 가면은 무서운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깜깜한 밤중일 뿐이지. 그런데 바람 불어서 나무가 흔들려도 무슨 이상한 거로 보여주고 느껴주고, 스스로 깨닫는 거, 스스로 기억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예요. 낮에 가면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예요. 나무가 있고 길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그런데 깜깜한 밤중에는 자기의 모든 생각이 다 동원돼서 그것을 인정을 해버려요. 그것을 그렇게 보아버려요. 그렇게 들어버려요. 철저한 자기 아집에서. 근데 그게 도깨비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만든 거. 대낮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늘이 도와주시면, 하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바로 도움자, 도와주는 자, 상담자가 함께 해주시는데 안 보여요. 바깥에서 찾으려는 게 안 보여.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 근데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에 따라서 악령이 들어올 수도 있고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 과학만 믿어. 과학만 믿다가 보니까 심각한 오류가 일어나요. 고대 히랍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아르키메데스. 희진이 알지? 너 수학 전공했죠? 미안. 다 아는 거 아니니까 그러지? 이 아르키메데스가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 금관, 왕관을 내주면서 이것이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이거를 밝혀내라. 왕권, 왕명령 거역하면 죽는 거, 그 시절은. 고민이 생겨서 저거를 어떻게 증명하나. 고민하고 이리 물어보고 저리 물어보고 아는 사람이라면 다 쫓아다니면서 고민을 했어. 그럼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니까, 목욕탕 안에 들어가니까 몸이 가벼워져. 이게 왜 그럴까? 근데 물이 쏟아져 나가요. 거기서 깨달아. 그리고 뛰어나가서 유레카 이 홧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찾았다 옷 벗은 채로 뛰어다니면서 유레카 했다고 그래요. 그 의미를 찾은 거예요. 무엇을 찾았을까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무겁다 가볍다 라고 해요. 근데 그걸 엄격히 얘기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해버렸어. 거기에 이제 중력이라는 게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힘, 달에서 당기는 힘, 이게 서로 다르죠. 6분의 1의 차이라고 그래요. 달의 중력. 그런데 거기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무엇을 깨달았냐? 이 부피하고 밀도를 깨달아요. 밀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 질량과 부피를 알게 되다 보니까 이 밀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공식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밀도가 낮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무겁다 하는 것이죠. 밀도가 높으면 우리는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밀도가 질량과 부피를 알게 되고 밀도가 나오는데 질량은 모든 물체의 고유 값이라고 그래요. 물론 화공 공식에 해서 복잡해지지만 다시 말해서 이 큰 통나무 어떤 TV에 보니까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밀렵해서 나무를, 비싼 나무를 잘라내서 남미 쪽에서도 도끼로 쳐서 어마어마한 그 무게의 나무를 한 10대 사람이 밧줄을 해서 끌고 내려가. 너무 크면은 못 끌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끌고 내려가죠. 하부 쪽으로, 강 쪽으로 밧줄로 해서 끌고 내려가. 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나무가 강으로 질질 끌고 가서 보니까 붕 떠요. 근데 물에 요만한 쇠조각, 못조각은 던지면 가라앉거든요. 어마한 우리가 생각하는 무게, 이 통나무는 물에 가서 둥 떠요. 그 10대 사람이 해도 못 뜨는 그 통나무가 물에 올려놓으면 뜬단 말이에요. 근데 조그만 거 우리가 간단하게 새끼손가락으로 들 수 있는 하다못해 젓가락이라 물에다 놓으면 그대로 가라앉아. 요거 깨달은 아르키메데스. 이 질량의 차이, 밀도의 그 공식에 따라서 밀도가 높으냐 낮으냐, 이게 우리가 가볍다 무겁다 하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속에서 잘못된 말이 많아요. 오늘 여기에 돌아온 탕화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돌아온 탕화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왔지만 탕화라고 얘기 불려지고 쓸려지니까 우리 말에, 속담에 말이 시가 된다 그러죠. 돌아왔는데 탕화래. 돌아온 탕화래. 그럼 뭐예요? 탕화라고 욕직을 했는데 돌아왔는데 탕화예요. 그럼 탕화로 사는 거 아니야. 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또 변덕 부리고 그리고 또 세상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하늘하고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다 그런 게 아니고 극히 일부분 빼놓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가지 정확하게 하는 것은 거의 축복받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 전도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고. 예배도 반드시 본 제단, 아무리 먼데 이사가도 와야 돼. 비행기 타고라도 와야 돼. 혜진이도 비행기 타고 여기 와야 돼. 그래야 축복받아. 그랬더니 들었더니 요번 주 온대. 수시로 오라 그랬지. 요번에 비행기 타고. 비행기 싹을 누가 주느냐? 응? 유진아, 누가 줄까 비행기 싹을? 네가 줘. 그래요. 교회 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못 갈 때가 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막아도 자기는 교회 찾아가요. 본제단 찾아가요. 지금은 못 가도 때가 되면 찾아가요. 유레카 그렇게 기뻐 외쳤던 그 소리, 찾았다, 찾는다, 찾았다, 찾았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소리, 반가워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소리가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았나요? 하나님이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복 주셨단 말이에요. 다 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너희가 이름을 짓고 그리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셨어. 근데 선악과 따먹고 죄 졌잖아요. 원죄가 거기서 흘러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도망가고 배신하고 변덕 부리고 스스로 가버렸어. 탕화 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찾는 게 아니라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 상황을 창조해 주시고 다 주셨어.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초리 들어서 눈보라 치기도 하고
비바람 불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하고 수많은 천태만상의 방법으로 돌아오게 돌아와라. 보고 듣고 체험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이렇게 눈보라도 쳐주고 태풍도 불게 하는 거예요. 지진도 일어나고요. 네.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리에서 내게로 와라, 돌아서라. 그 안에서 찾아라. 이건 누구를? 하나님을 찾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그 질량이든 밀도든 그 부피든 그 공식을, 그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홀딱 벗은 것도 모르고 찾았다고 기뻐하면서 뛰어다니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서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돌아온 탕화가 아니에요. 있는 거 없는 거 바리바리 싸들고 도망가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가서 세상에 와서 제일 잘났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걸로 돈 번다고 했지만 다 날아가죠. 조금씩 다 날아가죠. 다 없어지고 나니까,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누가 있어요? 사람들 없어요. 그 옆에 돈 보고 친구 삼고 돈 보고 선배 후배 그러는 거예요. 돈 없으면, 능력 없으면 누가 그 사람 옆에 갑니까? 누가 불러줍니까? 돈 없으니까 요래저래 다 빼먹고 보니까 하는 것보다 쪽쪽 망하고 하는 것보다 없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나니까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 인심이에요. 예전이나 고대 사회 때나 중세나 현대나 똑같은 이 사람의 인심이에요. 내게 능력 없으면, 내게 돈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는 체도 안 해요. 전화도 안 받아요. 내 친구가 그렇게 잘 살았지만 다 잊어버리고 멈춘다니까, 그러니까 친구도 선배도 없어. 전화해도 안 받아요. 그 많던 선후배 친구들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돈 많을 때 쳐다보지 않았던, 전화 한 통 안 했던 친구인 바로 이곳에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렇게 돈 있을 때 도와줬는데 그들은 없을 때 오죽하면 내가 부탁해도 돈이 없대, 사업이 안 된대. 쥐들 그 신세 지고 그렇게 크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도 내게 돈 없으면, 능력 없어지면요, 내 이름도 기억 안 해요. 무시하고 그리고 잊어버려요. 하늘에는요, 생명책에서 지워진,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이름이 흐려지기 시작했다가, 그리고 그것이 때가 돼도 돌아오지 않으면 완전히 흐려지다 못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망책에서 기록이 진해지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완전히 없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사람에게만 지워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서도 완전히 흔적도 없이 덮어버려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죽어보니까, 죽어보고 확인하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후회해봐야 이미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아는데 왜 그걸 얘기하느냐? 영원히 살거든요. 잠깐 우린 100년 동안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요. 수십간이요. 우리 100년 동안 우리 살아있잖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앞에 선 수천 년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사람이 살다가 죽어갔어요. 거기서는 덕을 끼치고 사는 사람과 하늘을 거역하고 살았던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럼 그 영들은, 그 혼들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기다리는 거. 이제 때가 오면은 죽어있는 그들이 부활을 해서 심판의 부활,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원토록 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수천 년 동안 가르치고 듣게 하고 반복해서 듣게 했어. 그래서 오늘도 나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제발 믿어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유레카 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너희가 네 자신이 찾아라 이거요. 뭘 찾아요? 다 잊어버리니까, 없으니까, 몸 버리고 돈 버리고 다 날아가고 나니까 내 생명이 중요해. 이 생명을 살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 누구에게 가야 돼? 의사한테 가고 병원에 가도 안 돼요. 돈 싸들고 가도 안 돼요. 내 생명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해 주셨는데 사단이 질투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그 울타리 다 치워보세요. 도망갑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그러냐? 그럼 네 멋대로 해봐.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게 생명이에요. 다 없어지고 보니까 내 생명만이 있고 보니까 그때서야 생명의 주인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생명의 주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찾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화가 아니라 그 탕화로 갔다가 거기서 다 잊어버리고 생명만 남았는데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보니까 아버지한테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은혜의 사람의 자리로 찾아온 거예요. 도랑탕화가 아니라 무게가 무겁다 가볍다 이게 아니라 밀도가 높으냐 낮으냐 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탁 뭉개고 무겁냐 가볍냐로 돼버려서 인식이. 그건 과학이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다 왜곡되고 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좀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의 된 도리, 윤리, 도덕 얘기하면 참 고리타분하대. 그것이 살 길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얘기해주고 비판하고 그리고 혼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주려니까 죽어가는데 본인이 몰라. 그러니까 살 길이 그게 아니고 이 길이고 그거 버리라 이게 잘못된 거.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잘한 것은 잘했다. 얘기하는데 잘한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못된 것, 잘못된 것, 잘못 가는 것, 잘못 사는 것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리고 싫대요. 그리고 대래 욕을 하고 싸우려고 욕을 해요. 어떤 것이 미련한 것입니까? 하늘의 뜻대로 사는 게 미련합니까? 아니면 세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학식대로 자기 상식대로 자기 잣대로만 사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까? 그들은요 하늘의 당부로 사는 걸 미련하다. 근데 하늘의 사람이 바라보면 하나님이 바라보면 우매하다 그리고 가증하다 그래. 하나님께서 성경 여러 곳에서 가증하다 우매하다 미련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고 착한 종들아 너희들은 하늘의 모들은 겸허하고 겸손하니 내가 너희들을 겸손한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러니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자를 찾아다니셔요. 그리고 피 묻은 손으로 바로 불러주시면서 손을 내밀어요. 그 손 잡는 것은 나요. 내가 선택해야 돼. 절대 자유를 주셨어요. 손 내밀어 주셔서 거역하고 거부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그냥 놔두셔요. 그리고 비바람 불어 태풍을 몰아쳐요. 네가 이래도 내게 안 오느냐. 배를 타고 폭풍이 부니까 겁나서 난리가 나요. 그러나 그 폭풍과 태풍 덕분에 목적지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의식을 눈을 가진 사람 그게 은혜예요. 그 태풍이 은혜고 그 비바람이 은혜예요. 눈보라가 은혜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내 고통과 내 어려움이, 내 이 쓰라림이,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닫고 진정으로 내 생명의 주인, 바로 내 죄값, 내 허물값 씻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내 죄값이 사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그것을 찾는 거예요. 유레카. 네. 그러니까 찾고 보니까 돌아가야죠. 내 언행 심사가 움직여야죠. 그래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본질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변치 않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은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요, 죄가 많아서요. 아니야 이제 괜찮아. 왔으니까 괜찮아. 엄마의 마음이에요. 애비의 마음이에요. 괜찮아. 이제 그렇게 안 살면 돼. 이제는 똑바로, 이제는 올바로, 선하게, 아름답게 베풀어가면서, 안배해가면서, 배려해가면서 하늘의 은혜로 살면 돼. 이게 하늘의 뜻이에요. 그게 윤리라고 부를 수 있고 도덕이라고 불릴 수 있어요. 그게 모자라지만 언제까지 끝없이 해야 돼요. 요 때만이 아니에요. 대개로 요 때만 하면 돼. 아니요. 끝없이 언제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오늘까지 다 해서 이제 오늘 내 멋대로 실컷 내 마음대로 살아볼게. 여태까지 억제하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줄이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좀 잠깐만이라도 하지.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상식대로 했다고 칩시다. 하늘 생명책에 지워진단 말이에요. 끝까지 해야 돼요. 하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까지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평안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은혜로운 거. 하나님이 그런 바로 은혜를 주셨는데 내 뜻대로 살면 죽어. 그건 한계가 있어요. 과학 아무리 얘기해도, 예? 과학 공식을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 인간들은 그 과학 안에 그대로 있어요. 찾아낸 거예요. 찾아낸 거 유레카. 근데 찾았으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걸 알아야 되는데 빼놓고 지 머리고 지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지 능력입니까? 그게 지 학식입니까? 아니잖아요.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그럼 살 수 없나요? 하나님은 그 심령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세요. 아무개야, 그 길 가지 말고 이 길 가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쉬고 또 일어나서 이제 출발하자. 오늘은 동으로 가자.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에 구름 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수많은 능력의 적군들이 오는데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복수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광신자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무대 보러 믿는다고 하고 그럼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자비로움이 없어지는 이 광신자들. 은혜로운 사람은요, 그 한 사람을 인해서 주위가 웃어요. 편안해져요. 행복해져요. 이게 하늘의 사람이에요. 은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전도란 말입니다. 사람 끌어다가 앉히는 게 전도가 아니라
사람 끌어다가 헌금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이요? 그 백날에 보세요. 천국 못 가요. 헌금 조금 하면 어때? 작게 하면 어때? 진실을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께 약속하면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을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무 말 안 해요. 자기가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추궁해요. 해야 되는 거 분명히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하고선 큰 소리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하고서는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인심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몰려서 하는 게 뭐예요? 축복 타령. 축복 백날 천날 해보세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축복. 목사도 스님도 신부도 무당도 점쟁이도 심령과학자도 다 축복 똑같은 글자 가지고 비나이다 난리를 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는 복은 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라 강복, 내려주시는 복, 바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복 안 빌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씻어주셔. 일해주셔. 믿기만 하면 돼. 꼬맹아, 아가야, 나 따라와. 믿고 자시고 가나 나 따라와. 이러면 아장아장 엄마 따라가요. 그럼 살잖아요. 하나님은 엄마예요. 어머니예요. 이 바로 뭡니까? 뱃속에서 창조해냈어.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너 나만 따라와. 목숨 바쳐 살아요. 어느 곳에서 불난데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건이 그런 사례가 있어요. 불이 났는데 애들 불나서 들어가 보니까 소방대에 들어가 보니까 바로 끌어안고 애들을 밑에다 놓고 덮어서 죽어있는 시체 엄마. 근데 그 밑에서 애가 살아있어. 이게 엄마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자 이거. 찾아 세상 모든 섭리 안에서 찾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그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무개 만세, 빛나라 만세, 우리 집 만세, 우리 일터 만세, 우리 아무개 만세.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는 고백이 절절히 나와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만사가 그렇게 하늘의 뜻을 펼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는 하늘이 지켜주시고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위험한 거 막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될 때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의지합니다. 기대입니다. 당신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니까 제발 당신 좀 잘 살아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냐고요. 오늘도 혁준교회 목사는 빕니다. 여러분들께 빕니다. 제발 하나님을 찾는데 어디 계시?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계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사를 쓰세요.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니까 안심하고 편안하게 쓰세요. 다 쓰세요. 하나님이 다 쓰고 없어지기 전에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신 것을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피부로 느끼고 체험할 거예요. 그래서 주의가 몰려와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식한 것 같은데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근데 저한테 가면 하나님이 은혜로 살 수 있어 배부를 수 있어 편안할 수 있어 그러한 하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탕어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사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함으로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따뜻하고 온화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사람으로서만이 쓰여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